네, 오늘 말씀은 그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이미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죄의 종에 내어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죄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죄가 오늘은 율법과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난주하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보면 7장 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세상에,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법에 따라 움직이죠. 근데 그 법이 영향을 안 미치려면 뭐냐면 그 법을 벗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결혼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제 아들 여기 와 있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군대 있잖아요. 그죠? 군대 있으면 군대법이 군인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제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사회법이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 군대법이 이 군이 그 제대한 사람을 막 흔들 수 있어요? 못하죠. 이미 법을 떠났으니까.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로 들어가지 말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오해했거든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커지니까, 용서가 커지니까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모함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 죄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이 율법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2절에 결혼 비유인데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사회법이든 유대인의 율법이든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재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 결혼했으면 그 결혼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사회법도 있고 우리 마음의 어떤 이게 국가적인 법도 있고 우리 마음의 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서로 매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 풀려납니다. 그죠? 부부 관계가 한 사람이 죽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3절에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때 당시는 남성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를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게 그때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가면 불법인 거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4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은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사랑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좋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 삶 속에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 열매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맺혀진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우리는 이제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옥매였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법이 그리고 우리 또 국가적인 법이 뭐 군대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여전히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무시할 수 없고 국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율법, 성경에서도 율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율법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 이거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말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지켜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떤 충격이냐면 제사 문제. 네. 평생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말고 예배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그랬을 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니네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화가 나잖아요. 그 핍박이 되게 많았다고 그때 당시에.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제는 율법에서 여러분이 풀려났습니다라는 얘기, 다른 말 하면 여러분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은 문자잖아요. 그죠?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인데 그것에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록되어 있는 걸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삶.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에 발끝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근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제가 지난주에도 쭉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인간 같진 않아요. 인간은 화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랑 다른 점.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를 존중해 주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어두움 속에서 계속 거하게 놔두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는 점점점 어두움에 쌓여가다가 그냥 인생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이게 첫 번째는 마음에 부담이 와서 예수님께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뭐냐면 몸을 쳐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안 되면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감춰진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참된 믿음을 또 증명해 주는 게 될 수가 있고 감당할 만하니까 그것도 그런 어려움을 주세요.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요거를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막 급하고 막 또 하나님 잘 모르면 저도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고 헤매다가 이제서 조금씩 깨닫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솟아날 힘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 테스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요한에게는 이런 도전을 주신 거예요. 네가 죽을지라도 진리를 선포하겠느냐라는 도전. 왜 우리가 세례요한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음 앞에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존중을 받아요. 근데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런 죽음 앞에 신앙을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앞에 나는 뭐를 선택하고 있느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참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으면 막 저주 내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세요? 어떻게까지 용서하시냐면 자기를 죽인 사람까지 우리 요즘에 중국 친구들 사도행전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같이 했고 로마서전에 사도행전이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살인자가 옆에서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그 살인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우리는 좋으신 분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죄가 힘이 세다고 그랬거든요. 죄가 자꾸 우리를 끌고 간다고 여기 뒤에서 이제 나올 텐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둠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야. 인간의 본성대로 이렇게 놔두시면 점점 어둠에 빨려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증명하는 거지. 나는 사실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도 했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멸망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나는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 나를 믿거나 다른 걸 믿고 내가 삶을 살았다. 그래서 멸망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죽기 직전이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했구나,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의해서 보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게 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더 선한 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애쓰는 사람이긴 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살아가겠다는 작은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너무 그래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다 지킨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저도 다 못 지켜요. 그런데 한 분이 그 설교를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다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고 그분이 계시지만 관심 안 갖고 그러면 그분 말씀 듣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해 줄게.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몸을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주님의 자녀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끝까지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렇지만 스스로 다 알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멸망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었는지. 이게 다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한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확 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봐서도 그렇고. 그래도 나이 50이 돼서 이렇게 교회 목사가 됐고 요만큼 올 수 있다는 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실패한, 때로는 정말 주님께 관심을 안 갖고 지금도 여전히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제가 찾기만 하면 항상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좀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율법이 죄일까요? 율법은 죄는 아니에요. 율법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결혼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이 얘기가 됐으니까 결혼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남녀가 하나님 짝지어진 짝을 나눌 수 없다,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짝을 죽음 위에는 우리가 갈라놓을 게 없어요. 그죠? 원래는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법이 작동해요. 근데 이 법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마음껏 결혼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가 딱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 이제는 남녀 관계라는 거는, 그렇게 부부라는 거는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남자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구나. 이런 법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그죠? 생기니까 이렇게 그렇게 안 살면 그 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돼지고기 먹는다고 문제가 안 됐거든요. 율법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돼지고기 먹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돼지고기를 먹지만 아무런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율법에 대해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얽매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우리가 왜 모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 질서가 필요하니까 우리 안에 교회에 사실은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 자리에 꼭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억되어질 예배가 되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10계명 중에서 그 10번째 계명, 그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탐하지 말라. 이게 사실 이게 탐심이 얼마나 우리의 인류를 멸망시켰습니까? 지금도 되게 사실 다 탐심이 작동해가지고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탐심이 있잖아요. 물건에 대한 탐심, 뭐 성적인 탐심도 있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탐심들이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갖고 싶고, 그리고 이거 탐심 가지면서 뭐냐면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난 이거밖에 안 되고. 사실은 제 안에서도 막 이런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 안에 탐심이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더 좋아지고 싶고, 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더 커지고 싶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교회 커지는 거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회 커지는 거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탐심을 갖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 탐심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그래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우리 계속 배워나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잘 잡아가야 돼, 우리 마음을. 그래야지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탐하지 말라,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내 안에 죄를 만드냐면, 죄가 이 율법을 끌고 와가지고 뭐냐면 내 안에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냐면, 죄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끌고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봐라, 너는 이런 죄인이다. 그리고 죄가 더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탐심이란 죄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탐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냥 탐심을 가지고 그냥, 그리고서 멸망하는 게 우리 인류의 이렇게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그때 율법을 주시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에 이뤄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지금 요새 이제 큐티 내용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후세 사람이잖아요. 모세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니까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한 1500년 전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성경이 이제 그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다 구전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 직접 알려주셨죠. 그 전에 역사들을. 이것들은 굉장히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연구해보면 좀 복잡한 게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 정도 알 수 있어요.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탐욕도 죄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세냐면,
그전에도 우리를 해서 멸망을 이끌었잖아요. 그죠? 탐욕하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라는 법이 딱 생기면 우리가 탐심을 안 부리면 좋겠는데 인간은 이게 변화가 안 됐거든요. 마음이 고장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 탐심을 딱 끌고 와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너 탐심이지. 이거 따지려면 진짜 우리 탐심 안 가질 우리 이 법에 따르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어디 한 사람이 탐심 안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주 요즘 생활에도 탐심을 가질걸요? 갖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과분하게 탐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해서 죽인다면 우리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죄의 역할은 이런 힘이 있고 율법이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을 가져다가 우리를 이렇게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에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살아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막 우리에게 큰 이렇게 예를 들어 탐심인데 탐심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그렇게 이거 살아 있었다는 거는 그게 영향이 덜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 있었다. 내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계명이 들어오니까 도리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는 이 법에 따라서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그 계명이 원래 계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걸 잘 지키고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계명이. 그리고 십계명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균형이 있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계명 그러니까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계명은 의미 없으니까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계명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거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건 아닌데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계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원래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잘 지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대에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 계명이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5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내 마음에 작은 부담이 된다면 그러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을 또 자녀들이 보면 또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야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끊어져 버리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성인이 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은 뭘 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렇게 신앙교육, 가정교육은 어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님이 주고 80% 부모님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깨지는 가정 왜 깨지겠어요?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되게 막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이혼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표현이 그냥 이혼한 부모의 이런 이렇게 되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안 보는 건데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조금 보이는데 부모를 향한 사랑,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은 점점점 약해지는데 한국 사회도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방향,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하게 삐뚤어진 가정의 모습.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끝은 무엇입니까? 공허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그 노년 계신 분들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저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러면서 내 몸이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외롭게 인생을 끝내가시는 그 자신도 너무 괴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나간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한 사람이 진짜 한치 앞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외롭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아마 제 아들 세대 정도 되면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독거노인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결혼 안 하거든요. 지금은 자유롭고 너무 좋겠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외롭게 인생을 끝낼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지금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건강할 것 같지만 관리를 잘 안 하면 하나님도 그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몸을 관리 안 하는 것도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관리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병들게 만드세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런데 그렇게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의 균형이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암 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균형 있는 삶을 자기가 살아가잖아요. 병이 막 치유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것을 사실은 세상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열매 맺는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까. 이거는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진짜 자기가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런 이렇게 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너희가 이왕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런 삶을 살아라.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죄가 우리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런 계명들을 끌어다가 우리를 점점점 죄의식을 더 강하게 하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죄의식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절에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자신의 고백이고 유대인의 고백이에요.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자기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아주 젊은 혈기 넘쳐나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유대인 중에 아주 미래 리더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죽였구나. 그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안 만나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똑같은 바리새인처럼 눈이 어두워서 그냥 다른 뭐 예수님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멸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짜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의롭지 않으니까.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걸 고민한 사람이었어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그 시대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 정도가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과 생각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생을 끝내버린 거죠. 그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너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것을 듣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가진 탐욕과 이 모든 죄를 봐라. 십계명만 비교해 보더라도 네 죄가 얼마나 큰지 네가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게 없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고르반 얘기할 수 있어요. 고르반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를,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을 안 챙겨도 된다는 그런 악법이었어요,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런 악법이 통용되던 시대였다고요. 사람 앞에서는 통용이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통용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면 통용이 안 돼요. 세상이 모두가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법이 우리를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악을 가지고 세상 보기에 자기의 부를 누리는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도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리고 죽음도 당당하지 못할 거고 그들은 죽으면서 더 큰 공포를 느낄 거예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을 어두운 길로 인도한 악한 존재들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돌보고 이끌고 있습니까?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멸망의 길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환경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마음을 다짐하고 이 한 주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건, 어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또 한 주 동안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좋은 일들을 품어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고, 죄는 또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죄의 힘을 주기보다는 성령님을 더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좋은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